자, 우리 주변의 분들과 우리 2014년도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신앙의 구호를 외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많이 추우셨죠? 네, 필리핀이 춥더라고요. 바교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한 번 전화하시면서 진 목사, 바교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춥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또 몸도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는데 명절까지 겹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 고국을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여러분,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고 또는 괴롭게 또는 아프게 만들지라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면서 먼저 찬양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깊이 나가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죄 없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처럼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셔서 내 삶의 자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이 조금 힘내 겨워하면 손도 좀 꽉 잡아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죄 없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주 예수와를 내 주 예수와 내 주와 내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셈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고향 산청과 부모 형제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고 있음에 하늘나라의 명절을 맞게 되는 기쁨이 이 한 주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잃어버린 자도 있고 그 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헌시찬처럼 버린 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좋은 삶으로만 살아가다가 그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생명도 당신의 비전과 꿈이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시골에서 가난한 촌부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부유한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유익한 기회들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모습들은 각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같습니다. 생명은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뿐인 생명 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꿈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풍성한 그 꿈의 결과들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인생의 밭에 예수님의 꿈나무가 자라는 건지, 예수님의 비전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건지, 가라지들만 잔뜩 자라가지고 무성하기는 한데, 여러분, 한여름에 소낙비가 온 다음 날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잡초들이 무섭게 올라오는지요. 쑥쑥쑥쑥. 잡초들이 그득한 인생의 밭은요, 보기에는 풍성합니다. 잡초의 그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밭에 심어 놓으신 그 꿈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성하기는 한데 열매는 없는 잡초만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의 밭을 갈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무엘하 5장 12절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비로소 마침내 알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자기로 왕을 삼으셨고, 하나님이 자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되어야 되는지를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꿈이 그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더라.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당신의 꿈과 비전을 알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알게 되죠? 왕이 돼서. 언제 알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시킴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룬 다음에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신비롭고 아주 오묘한 꿈을 2번씩이나 꿨습니다. 형제들은 그 꿈을 듣고는 분노했고 미워했습니다. 요셉 자신도 그 꿈이 뭔지 도대체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 속에서 건져내고 그 많은 사람들 안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식구들까지 포함된 것을 보고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꿈이 뭔지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인 것처럼 알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비로소 내가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밭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다윗과 같이 이루어 하나님 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는 압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의 때가 우리의 인생의 연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때에 이 사실을 모르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임종을 지켜봤던 분 중에 한 분, 가장 안타까운 그분,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외치고 갔냐면 술 좀 줘! 술 좀 줘! 그러다가 가신 분을 봤습니다. 술 좀 줘! 술 좀 줘! 그러다가 가시는 분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이제 내가 갑니다.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가 이제 나를 부르시는지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가 주의 뜻을 이뤘으니 이제는 내가 압니다. 주께 갑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술 좀 줘, 술 좀 줘 하면서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의 생애에 3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받으시고 새기셔서 우리도 알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값진 선물이 담긴 예쁜 선물 상자 하나를 선물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오래 사셔서 그런지 때가 묻어서 진짜로 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 아무도 없군요. 일부 예배 때는 애들이 진짜로 주는 줄 알고 이 사진 보더니 에이 그러던데. 자, 이 상자 안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 상자를 열고 그 중요한 것을 갖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심을 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심을 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심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걸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않으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걷게만 된다면,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이루는 길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근데 이 상자 안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께 둘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심을 예수께로 둘 수 있는 이 선물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 삶이 고결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삶이 존귀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삶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워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명예로워집니다. 칭찬받게 됩니다. 정오의 햇보다도 빛나게 됩니다. 예수께 중심을 두는 이 선물을 가지는 자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상자를 열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좀 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좀 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자를 열기 위해서 건강을 조금 잃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상자를 열기 위하여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자를 열기 위하여 눈물을 쏟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자를 열기 위하여 인간관계가 깨질지도 모릅니다. 상자를 여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돌아 블레셋을 땅을 거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온데간데 사방팔방으로 찢어지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 있지 않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결정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요, 돌산으로 되어 있어서 돌 성벽이어서 여태까지 허물어뜨리지를 못했어요. 200년이 넘게 이스라엘이 그 성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여호수아 그 멋진 장군이 있어도 허물지 못했습니다. 갈렙 그 꿈의 사람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깔봅니다. 니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니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럼 이 성을 한번 정복해봐. 야야야야 웃기지도 마 하며 조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래 저 성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믿음으로 정복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자가 얼마나 고결하고 복된 삶을 사는지를 백성이 알게 되리라. 자기 생명을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에 왕이 되자마자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왕이야 못합니다. 찾아라.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때 한 신하가 다윗에게 보고를 냅니다. 정말 이 성을 차지하길 원하십니까? 그래. 정말 이 성을 차지하길 원하십니까? 그래. 정말 이 성을 차지하길 원하십니까? 그래. 왕의 본심을 확인하고는 신하가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있는 저 이방 족속들이 먹고 싸는 오줌과 똥물이 흘러내리는 하수구를 기어 올라가면 됩니다. 왕이요, 그 좁고 그 지저분하고 그 몇백 년 동안 똥물이 콜콜콜콜 흘러내려갔던 그 하수구를 기어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요. 그 가진 고생 다 하고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먼저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똥물이 흘러내리는 예루살렘의 하수구를, 그 몇백 미터나 되는 하수구를 무릎으로 팔꿈치로 기어 올라갑니다.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수구, 똥물이 흐르는 하수구를 몇백 미터를 기어 올라갔던 다윗에게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건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인생 맞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주고 그 똥물이 흘러내리는 하수구를 몇백 미터나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 이토록 간절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이 하수구를 올라갈 만큼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는 간절해야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똥물이 흐르는 하수구를 몇백 미터나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일까지 왕으로서 하는 이 다윗, 왕으로서 하는 이 다윗, 하나님께 드디어 중심을 두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다윗이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터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 이제야 알게 되었더라.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더라. 이 놀라운 찬송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지위 명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을 닮아가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 봅시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똥물이 흐르는 그 하수구를 기어서 올라가셔야 했던 거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밖에서 발가벗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웃어댑니다. 자존심 상하는 길, 조롱받는 길, 멸시당하는 길, 그 길을 무릎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에 공순공제 잡은 불순종의 영의 아들들,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우리 인생에 한 번 생명 하나님 주신 것, 귀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 생명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조롱받는 이 길을 무릎으로 한번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이 길을 무릎으로 한번 기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 내 중심을 두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무릎으로 걷게 되는 길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주께 무릎으로 중심을 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자 문학가인 송현 선생님이 한 번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쥐의 유언.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을 씁니다. 이제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쥐 한 마리가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얘들아, 모여라.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정말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무서운 게 하나 있다. 그랬더니 그 자손들이 고양이요? 쥐던요? 하고 떠들어댑니다. 그때 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늙은 쥐 한 마리가 말합니다. 야, 고양이는 항상 고양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무섭지 않아. 왜? 내 나이쯤 되면 고양이하고 친구도 먹을 수 있어. 쥐도요,
야, 쥐덫은 항상 쥐덫 그 자체야. 생긴 모양이 똑같아. 내 나이쯤 되면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쥐덫을 구별할 수 있어. 그럼 뭐가 제일 무서운 건가요? 쥐약이 제일 무서워. 쥐약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지 내가 분간을 못하겠어. 냄새도 안 나. 때로는 배고픈 나에게 빵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른 나에게 물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코를 자극하는 달콤한 향기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니 도대체 쥐약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모르겠으니 그걸 제일 조심하거라. 이 글을 송현 선생님이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들이 다윗을 애초에 싹부터 잘라야 된다고 모든 군대를 대동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는 블레셋에 안 돼. 아니,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블레셋의 모습을 보기만 하고는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대니만이 어쩌니 저쩌니, 야, 괜히 다윗 쫓아야 하다가 다 죽게 생겼나니. 자기들끼리 안에 정말 무서운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블레셋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일어나 블레셋과 싸우자. 대적하자. 언제까지 블레셋에 질질 끌려다닐 거고, 언제까지 블레셋 때문에 가슴 졸이며, 블레셋은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화살도 하나 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돌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블레셋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쌓여져 있겠느냐? 일어나 싸우자. 대적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싹부터 자르려고 이 사단 마귀가 아주 가진 쥐약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만듭니다. 그 정도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아이고, 기도 뭐 무슨 기도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 오히려 정말 블레셋과 같은 군대하고 붙으면 죽기 살기로 싸워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서 그 두려움의 모습이 나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안 돼, 우리 못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아유, 나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려? 나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몸이 아픈데. 블레셋은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꿈을 싹둑 자르는 무서운 칼로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주저앉으시겠어요? 그만두시겠어요? 아닙니다. 다윗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하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수년 동안 그 블레셋 사람들 밑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수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밑에서 목숨 구걸하며 살고 있었잖아요. 블레셋 하면은 어이구, 자다가 죽겠습니다. 왜? 그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자고 먹고 있다가 언젠가 블레셋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 가진 기후를 맞추면서 블레셋만 하면 경기 일으켰던 다윗이, 아니야, 이제는 블레셋 때문에 이렇게 가슴 줄일 수 없어. 이제는 블레셋 때문에 이렇게 위축당할 수 없어. 일어나자.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자. 하나님의 강하신 이름으로 나가 우리가 블레셋을 대적하자. 싸우자.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근심입니까? 칼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도다. 환난아 내게 오라. 사망아 내게 오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과 같이 일어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싸우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게 하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떠한 문제 그 자체가 이미 무서운 쥐약과 같은 블레셋으로 나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하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없는 만큼 구별해서 하면 됩니다. 왜?
인생은 한 번이고 그 한 번인 인생 안에 주님이 가장 귀한 당신의 꿈을 심어 놓으셨고 그것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햇살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블레셋을 두려워하십니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블레셋과 맞서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을 멋들어지게 이루어는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도다. 이제는 나를 왜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더라. 이제는 나를 왜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구별했는지 알게 되었도다.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분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온전하게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압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던 그가 아프리카에서 무료 진료를 하며 생을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압니다. 아프리카에서 그가 진료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이곳에 병원이 세워져야겠더라. 먼 곳에서 걸어온 환자들이 치료받고 쉬었다 가야 되는데 입원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허허벌판 아프리카에 어떻게 병원을 세워요? 불가능해요. 돈도 없어요. 그때 슈바이처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와 동행하면 어디든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서내는 땅인데 여기에 병원 세워주세요. 이곳에 병원에 서서 환자를 내가 진료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병원에 세워진 것을 이미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내 손으로 병원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료하고 그들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허허벌판에다가 누구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은 그때, 불가능한 조건들만 넘쳐나는 그때 슈바이처는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여기다가 병원을 세우겠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믿는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 빈 땅을 돌며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957년 그가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상금이 10만 불. 오늘날에도 10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때 10만 불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 돈을 한 푼도 자기에게 쓰지 않고 그곳에 병원을 세워 지금도 진료가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그런데 같은 해에 슈바이처하고 똑같이 노벨상을 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페스토와 이방인을 쓴 깐입니다. 그도 똑같이 10만 불의 상금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별장을 사고 평소에 타고 싶었던 자동차를 타고 마음껏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타고 싶었던 자동차를 타고 자기가 살고 싶었던 별장을 향해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인생을 즐기는 자와 빈 땅에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축복을 누리며 이것도 하나님 나라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노래 부르는 자의 인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꿈꾸며 마음껏 축제로 하나님께 축복과 감사로 기도하던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56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미친 바보 노릇하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 노래했던 기도입니다.
다윗이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당신이 나의 눈물을 병에 담아 주소서. 하나님, 내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이 블레셋 땅에서 다 죽게 됐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블레셋 땅에서 다 죽게 됐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이 블레셋 땅에서 다 죽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 블레셋 땅에서 끝나는 인생 같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 땅에 가게 하셨을 때 그곳에서 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릴 겁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겁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니 주님, 내 감사제를 받아주시고 내 눈물을 받아주소서. 블레셋 땅에서 미친 짓 하면서 생명 연장하는 주제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떡하셨습니까? 그의 눈물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눈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법궤를 들여와 덩실덩실 춤추면서 기쁨으로 찬송 부르는 눈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 우리의 죄된 이 죄를 뒤집어 써야 될 우리의 아픔을 꽃 화관으로 씌워주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분, 여러분, 마음껏 서원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짖으십시오. 내 처지가 딱하다고, 내 몸이 아프다고 기도마저도 중단되면 어떡합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슈바이처 박사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마지막 비결이었어요. 나는 지금 높은 산과 거친 들을 살아도, 나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죄된 죄짐의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을 살아도, 나는 지금 유대 광야에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는 그런 길을 걸어도 나의 기도는 중단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써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축제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이 기도가 끊기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 기도를 끝내지 않았어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미친 바보 노릇하느라도 나는 감사제를 드릴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드릴 사람입니다. 나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 거친 산과 높은 산과 거친 들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56편을 부르며 블레셋 땅에서 찬송했던 다윗의 소리를 아프리카 땅에서 빈 허허벌판에 미쳤다라고 했지만 노래 불렀던 슈바이처의 노래가 혹시 이 찬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 다 한번 다시 불러보며
다윗의 신앙을 우리도 닮아가서 나는 비록 전혀 하늘나라 같지 않은 초막에 살아도 내 기도는 여호와의 궁궐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놓을 수 없나니 여호와여 나의 탄식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 나로 당신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어디든 하늘나라다니 나도 다윗처럼 주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주 걷고니 슬픈 마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주의 얼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높은 산이 꽃들이 초막이다. 금머리가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늘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우리는 비록 초막에 살더라도 여호와의 궁궐에서 여호와의 하늘나라에서 감사제를 드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초막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마음껏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감사제를 드리는 궁궐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비록 몸이 아파도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가 고백하니 그 어디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나도 알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룬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여 무릎으로 주께 삶의 중심을 두며 내 안에 있는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로 결단하며 내 삶의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마음껏 소원하며 감사의 축제의 찬양을 올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명절을 찾아 이 예배당을 찾아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